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주님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 함께 예배하는 명덕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의 면전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못과 죄를 함께 고백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며 죄악과 타락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언제나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멸망과 영원한 파멸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진노케 한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애통해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며 참회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와 흠을 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며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결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성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명덕교회에 속한 귀한 권속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이 온전히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마음을 쏟아부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처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요란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평강과 위로를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바이러스 혼란의 고통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정신차려 근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어려움 전염병을 이제 감수하고 또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는 저 의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방역을 위해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괄하는 정책 당국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며 계획하며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질서가 회복되고 견제가 안정되어서 이제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또 북녘 땅에도 소식을 듣자온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가 눈을 들어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로 모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 마음이 하나이므로 함께 예배하는 명독의 가족들을 위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상황,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자주 종종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들이 실존과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더더욱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마음과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유지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상황, 환경, 여건 등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옆에서 듣고 보았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쫓기면서 결국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한복판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닮아가는 제자,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사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연약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도 주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바울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몰릴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산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생계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앞찾기가 짓누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압착된 쓰레기 더미에 그 무게로 우리가 짓눌릴 때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형편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짐이 쉽다, 내 짐을 짊어지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다, 가볍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쉽다는 말은 어렵다라는 기준과 관계된 것이고 가볍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기준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짐이 쉬운 짐이 되고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이하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7절 말씀에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진실로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서 결국 쌓이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버림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우리의 온몸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목발처럼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비난의 대상,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느 누구든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도움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많은 분들이 응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강조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은 멸시와 천대받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주님과 같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죽음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을 인내하면서 걷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의 삶을 통해 저들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삶,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으로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능력 또한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 이야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뭔가 다치곤 하면 아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쇠 또는 침 바르면 좀 상처가 크면 약을 바르게 되고 곧잘 낫게 되죠. 하지만 어느덧 성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고통은 끝이 납니다. 쇠하거나 침을 바르거나 약간의 약을 바라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병, 고통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단계를 거치면서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게 될 때 거의 대부분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에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물론 되묻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앙을 폄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되묻는 이유는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다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은 것처럼 신앙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괴로울 수는 있지만 당황할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고난은 부끄러움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 1장 6절 이하 9절에서 고난 때문에 당혹스럽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고난은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에서조차도 고난과 죽음의 길 항복판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 달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혀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의 이야기를 자신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써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이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죽음의 길은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들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이고, 이 길은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준비하신 길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실종과 부딪혀서 절망과 죽음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의 고난과 죽음의 길 한복판에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걷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은혜를 통해 보장받은 구원의 큰 은혜와 함께 준비된 주님의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 제자들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 선배들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길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보장받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고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6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위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성량했으니 하늘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올라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마음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이 예물과 마음을 준비할 때 쏟았던 정성과 힘과 뜻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때 나가도 들어가도 성읍과 들에서도 저들의 가정에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생업과 직업이 복을 받게 하실 때에는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며 발로 밟는 지경의 터가 날마다 확장되게 해주셔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원근각자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힘있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직장 상사들로부터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동료들로부터는 존경받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쏟았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 1000대까지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회와 한 끼 금식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국교회와 현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함께 우리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하절기를 맞이해서 시간 변경을 하게 됩니다. 4월 15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예방, 교회 수칙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 주보 이면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사명 선언문을 읽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 닮은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명대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머리 숙인 명덕의 온 가족들과 조국교회와 열방의 온 성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과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대통령이야 모든 관계부처 산하의 관계자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